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같이 진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이상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80억이 다 힘들어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뭐 이러다가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상담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전문의 선교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뭘 묻는다든지 불안하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묻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본인 자신들이 알고 하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다 아니까. 근데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이게 이 산업, 이 농경 시대를 지나고 또 산업 시대를 지나고 정보화 시대를 지나고 지금 AI 시대에까지 이렇게 이제 와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거 환경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바뀐 세상은 자꾸만 바뀌어지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전에는 자기가 그 배운 것도 그 산업시대 때 배운 것을 AI 시대 때에 뭐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은 또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빨리빨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그 교육을 계속 AI에 대해서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이제 이런 분들을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안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이 종말론적 상담.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종말론적 상담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제 이 종말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창세기 때에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라. 네가 그 피조물로 있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는 안 해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어떤 그 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누구로부터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신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조심하라.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구세주가 오실 거다. 그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분만이 그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셔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잘 알려주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상담 받으러 온 분에게 힘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힘을 복돋아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잘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빨리 그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각종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뭐를 다 아는 것처럼, 본인 자신이 다 안다고 말하긴 좀 뭐하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다 지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66권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계시를 내가 받았다는 둥, 어떤 분들은 자꾸만 뭐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님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청년 때 제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어디 부흥회 하는 데 없나 해가지고 가서, 참 저는 부흥회 가서도 은혜도 많이 받고, 요즘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어지고 부흥사님들도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럼 그 막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런데 거 가지고 은혜 받고 싶고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진짜 내가 내 귀로다가 직접 똑똑하게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심해지면은 그 이단 사이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말씀 39권하고 신약 말씀 27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66권 외에 다른 말씀, 오직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뭐 잠깐 뭘 얻은 거를 막 그냥 들으려고 한다든지, 잠깐 뭐 이렇게 보려고 잠깐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죽어서 뭐 이렇게 귀신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귀신이 별도로 있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단 말이야. 마귀가 지금도 대적을 하고요. 마귀가 지금
있어요.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부추겨 가지고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을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맞추고 말해 보면은 뭐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현재 미래 뭐 과거 뭐 다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왜냐면 귀신들이라든가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물론 그 상대방에게 상담받으러 온 분이 잘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시대가 자꾸만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교육도 좀 이렇게 받게 하고 이런 거 다 좋죠.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는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거기 보면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주로 이스라엘 그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게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저런 것도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좀 그 만사 형통에 복을 주세요.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가 봐야지 돼. 그 이상을.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런 소망, 자기의 그 뜻,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거로다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보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뭐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은 이게 정말 된 거고 말씀의 법칙대로 안 하면 잘못된 게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으로다 막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니까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어디 가서 뭐 음성을 들어서 그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말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신앙생활이 자꾸만 나태해지게 되고 자꾸만 그 미혹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정말 신기한 거 이런 거를 막 좋아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데 막 가고 싶고 말이야. 보면은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라고 그러고 교회관도 없고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교를 해야지 되거든요. 선교관도 좀 이게 좀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신칭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신칭의 다음에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죄 문제 해결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런 영적인 그런
기독교의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마귀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거 네가 중요하지. 예. 그래서 잠깐만 네가 하나님인데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그걸 잠깐 기준을 잡으려고 하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 종말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막 그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경제적으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량도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갖 악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참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다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그 핍박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이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 머리털 하나는 못 건드려요. 우리가 귀신들과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늘 함께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각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별로 이렇게 잘 안 읽혀지게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이게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킬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도 자기 의지도 있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그 사로잡힌 자가 된 거죠. 거기에 본인 자신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믿음의 사람들도 운운사자처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꾸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만 가게 하고 야 네가 직접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렇게 막 그런 정도로 거짓으로다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고 관계성 지수가 잘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런 가운데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그런 그 이단 사회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초대교회 때 다 그 잘못된 사람이 뭐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귀신 혼을 뭐 달리하지 된다, 막 이렇게 가면서 다 귀신이 귀신같이 마치고 다 뭐 너에 대해서 뭐 다 안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 자꾸만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미국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근데 우리나라의 언도도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잖아요. 미국의 그 역사가 짧잖아요. 한 400년밖에 안 됐잖아요. 1620년에 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 제가 늘리는 설교하지만은 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기의 의미가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요. 왜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뭐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의 눈으로 뵈는 거 그게 아니고 오직 신앙 때문에 출발한 게 청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 국경일로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출발할 때는 오직 성경대로 우리가 오직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또 간단한 지식을 가르쳐 줘가지고 세상이 지금 잠깐만 변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자꾸만 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니까 이 세상의 자기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틀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알고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세상이 이게 말세가 아니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모든 제3의 은총을 받고 중빛 같은 붉은 재도 눈과 같이 희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그 성령론적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사람이 참 전에는 아주 사람이 까칠하고 말이야, 말도 함부로 이렇게 하고 상처 나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서로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어떤지 간에 상대방에게 무슨 내가 말한 것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잠깐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매면서 상대방을 막 올가미에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게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래 참아주고 상대방을 어떤지 간에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변호가 뭡니까? 변호가 이 사람 뭐 이런 죄를 졌으니까 처벌을 받아야지 되겠구만. 그건 뭐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뭐 용서해 주면은 앞으로 뭐 더 잘할 겁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론적 상담은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적인 거 이게요. 그래서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바르게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이렇게 관계성이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까지.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역동성을 자꾸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거로 끝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로 상담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역동성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지 돼요. 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들 암송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저거 문제도 해결이 됐고 간증 이것이 내 간증 이거 찬송일세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거로 끝나면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좀 더 나가야지 돼요. 나간 게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해결해주고 우리가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도 한 해 돈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감사한 일이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내용에 천국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상담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적 상담은 성령께서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